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조금 깁니다. 오늘은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를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4페이지에 어떤 분은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오래된 사양인데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2달여 만에 참석한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적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오프라인 예배를 통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오셨는데 감동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신학교 선배 목사님 중에 한 5, 6년 정도 선배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이나 또 그 목사님의 후배들에게 아주 무서운 선배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은 기존의 저처럼 로컬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고 기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무서운 이유는 이 선배는 기관에서 목회를 하는 어간에 위아래 사람들이 뭔가를 본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뭔가 시비를 걸면 반드시 송사로 해결하신 분입니다. 송사로 해결했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 줄 아는데, 이 선배는 대화를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정에 끌고 나가서 그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졌고, 그래서 항상 본인에게 불리한 일을 유리한 일로 만들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선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후배인, 저처럼 후배인 목사들은 이 선배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선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선배를 저는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당연히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배는 목사로 부름받은 뒤에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하여 전혀 무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의 문제를 끌고 가서 시시비비를 따질 때 절대로 부끄럽게 세상 법정에 교회를 갖고 나가지 말라고 권고한 말씀인데, 이걸 정면으로 도전하여 이 목사님은 세상 법정에 자기의 문제를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 이 선배하면 학을 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하나 하고 여러분의 얘기를 하나 하십시다. 목회를 하면서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땅을 치며 통곡할 만한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만한 억울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왔는가? 여러 가지 가운데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결국은 목회라고 생각해서 참았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31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얘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심지어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땅을 치며 통곡할 억울한 일을 당하신 일들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들고 싸우셨습니까?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 선배처럼 세상 법정에 끌고 나가서 송사하셨습니까? 아마도 세인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 저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때문에 참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저요, 그렇게 살아온 것이 여러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왜
참는가? 우리는 왜 참아냈는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학습되어져서 길들여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 학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이미 교육받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학습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을 100% 우리가 지키진 못하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학습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아마도 참아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참으신 것 잘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때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이 말씀 때문에 위기를 극복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근동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했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야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위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설교를 시작하면서 참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의 소회를 밝혀야겠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과 침묵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참는다는 것, 그것과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데 불의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상식이 되지 않은 불의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그 불의를 참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참는 것은 참는 것이라는 의미의 좋은 뜻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는 방관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참는다는 것과 침묵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성경적인 예를 곱씹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3년간의 공생활을 마치시고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종려주일이죠. 주일 아침에 들어오실 때 나귀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제자군들이 주님의 입성을 향하여 영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영광의 노래를 불러요.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영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 중에서도 정치적인 메시아가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은 종려나무까지를 걷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노래했습니다. 찬양해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예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종교적인 기득권자인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를 외치고 우리의 왕이라고 노래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은 뒤에 당사자인 예수께 가서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조용히 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참남하게 되어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들어오는 것을 노래하는 저들을 잠잠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외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주 나쁜 것을 알았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주님은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소리를 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소리칠 것이라. 오늘 고린도후서 8번째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왜 제가 오늘 이 침묵과 그리고 참아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네 번째 편지에서 뭔가 본인이 갖고 있었던, 당하고 있었던 것을 해명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전 강의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오프라인상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처음이니까 조금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거주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는데요. 두 번째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고린도 전서인데,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가진 문제로 홍역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세운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고민하는 어간에 그가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 지금은 없지만 잃어버렸어요. 없지만 세 번째 편지라고 하는 눈물의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디도에게 맡겨요. 그리고 디도에게 맡긴 뒤에 이 편지를 갖고 다시 고린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습니다. 가서 디도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주었겠죠?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째 편지를 정말 눈물로 썼거든요. 왜 눈물로 썼냐면 두 번째 편지를 쓴 이후,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에베소에 거주하던 사도 바울이 답답한 나머지 직접 자기 몸으로 고린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고린도에서 뭔가를 말하려고,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를 말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쫓겨나듯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에베소에서 다시 돌아와서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런 문전박대를 당한, 사도권까지 거부당하는 엄청난 수모를 당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강한 어조로, 그리고 눈물이 담긴 편지를 쓴 것이 세 번째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번째 편지를 정말로 정성스럽게 쓴 뒤에 디도에게 맡겼다고요. 그 디도가 그 편지를 갖고 고린도에 갔어요. 갔으니까 바울은 대단히 궁금했을 거예요. 뭐가 궁금했겠습니까? 이 세 번째 편지는 굉장히 강한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가 대단히 궁금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디도가 안 와요. 에베소에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와, 이 세 번째 편지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소문이? 디도가 에베소로 온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편지를 전한 뒤에 마케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냐가 에베소에서 그리 먼 거리가 아니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급거 마케도냐로 동선을 옮겨서 디도가 있는 곳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이해하셨지요? 디도를 만났어요. 디도에게 뭘 물어보겠습니까? 세 번째 편지를 전했으니까 세 번째 편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물었어요. 디도가 이런 보고를 합니다. 바울 사도님, 5대 5입니다. 50대 50입니다. 한 부류 50%는 바울 사도님의 편지를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기쁩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무장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 사도를 다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를 전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50%입니다. 끄떡없습니다.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님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5대 5입니다. 5대 5. 그런데 또 한 가지 비극적인 생각이 바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세 번째 편지가 전해졌잖아요.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5대 5로 갈라져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졌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적대적인 자들, 그들이 마음에 걸렸고요. 자기에게 지지하고 있는 자들도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케도냐에서 네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무슨 편지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뭔지 모르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기가 갖고 당하고 있는 뭔가 불편함을 해명하는 내용을 메시지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뭔가 자기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는 그 불편함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해명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그게 뭘까?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의 내증 안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때가 언제인지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 세 번째 편지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쓰고 네 번째 편지를 쓸 때쯤 전에 바울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했어요. 분명한 추론이 가능해요. 오늘 설교를 보면
분명하게 약속한 추론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성경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더 가겠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약속을 했는데 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그 약속이 철회되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바울이 번복한 거예요.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반대자들이 이게 웬 떡인가 생각했어요. 왜?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바울의 반대자, 50%의 바울의 반대자들이 이걸 기회로 삼아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것 봐라. 사도 바울이 신의가 없잖아. 사도 바울이 가벼운 자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아. 일구이원한 존재야. 바울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들어왔어요. 그럼 바울의 약속은 뭔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여러분 본문에 몇 절을 보시냐면 오늘 본문 여러분이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중에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약속한 약속이 이것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그러니까 마케도냐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유대로 갈 생각으로 있었던 것을 번복한 것이 사도 바울의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반대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공격의 빌미였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는가? 이렇게 공격했어요. 여기 있는 단어로 말합시다. 바울을 반대하는 50%가 바울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바울 본인에게 경솔하다고. 넌 경솔한 자야. 일구의원에서 가벼운 자야. 천박한 자야. 라고 공격했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들어왔어요. 바울은 이 공격을 받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교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왜 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변호하는 변호의 글을 썼는데, 여러분 오늘 17절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경솔하다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경솔하다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간다고 했다가 안 갔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은 오늘 17절부터 24절에 있는데요. 개역개정판 여러분 보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확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서 가장 쉬운 번역으로 쓴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잘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계획을 바꾸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확고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실은 아니요라는 뜻으로 예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예라고 한 것은 그대로 예입니다. 디모데와 실루아노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오는 뜻으로 예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모두 다 실천하고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로 만들고 또 우리를 사도로 임명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나는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런저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으니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도울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어 성경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한 이 내용이 뭡니까? 왜 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가지 않은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절절한 진정성을 채울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간다고 했다고 하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경솔했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천박하기 때문에, 일구일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를 가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읽어드렸던 이 내용을 보니까 가지 않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안 갔습니까? 여러분, 설명을 들으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만든 창립자입니다. 맞지요?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제가 세인교회 창립 목사인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창립 한 주인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위는 아직도 50%가 살아있어요. 대단한 권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에게는 막강한 동역자가 있어요. 디도, 디모데, 실로아나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돕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지금의 상태에서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에게는 바울이 인간인지라 바울이 갖고 있었던 정서적인 마음이 드러날 수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을 지지하는 50%는 칭찬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50%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의 언어 바꿀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을 반대했던 50%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는가? 지금 50%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본받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이야 라고 압박했을 거 아니겠어요? 왜? 바울은 그 많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만든 주체자였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적대자 50%를 향하여 너희들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라고 압박하며 지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울에게 농후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바울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고 싶지 않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바울을 지지하는 50%에게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바울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 적대자들에게도 그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압박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간다고 했지만 철회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도리어 중보하고 내가 도리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서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자정 능력을 통하여 저들 스스로가 일어나 주기를 원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바울은 본인이 직접 가서 저들을 이래라 저래라, 이런 믿음을 가져라 저런 믿음을 가져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 스스로가 성령의 은혜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말해도 안 듣는 자 스스로 간대.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했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에 말합니다. 오늘 22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면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정 능력을 갖고 스스로 일어날 것을 믿었기에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가서 물리적으로 압박하지 않은 것, 그것을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를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외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직접 가지 않았지만 그가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이유를 적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오늘의 말로 표현하면 그는 소리내서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정 능력을 믿는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의 행동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는 적재자들이 너 경솔해, 너 가볍지,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말하는 것을 개짖는 소리로 무시할 수 있었어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무시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시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반대자 50%가 바울을 향해서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너는 정말로 가벼워. 오늘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 너는 정말로 경솔한 자야라고 막 공격했을 때 가장 큰 상처는 바울이 당한 것보다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있었던 지지자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만에 하나 바울의 반대자들이 공격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바울을 지지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서 본인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자기를 지지하고 있었던 50%의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함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나를 지지하는 자들, 그 지지하는 자들의 영혼이 상처당하거나 아프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이 바울이 해명한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한다면, 또 하나, 바울을 경솔하다고 지지하고 있는 그들 자체도 반대인 50%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경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얘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반대자들 역시 영혼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둘 다를 위하여 강력하게 침묵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참아야 하는가? 예수께서 참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참으셨으니까 참아야 한다고, 침묵과 다른 의미에서 참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옳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주님은 참으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신 분인 것을, 참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참으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당신의 뜻을 선포한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 대단히 중요한 역설적 교훈을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 액면 그대로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참으셨구나,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구나, 참으셨구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담겨있는 건너편의 은혜가 뭡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참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참으셨기에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역사적 대의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그 참음 속에 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참으심은 가장 큰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면의 큰 소리를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이 능사가 아닌 것을 주님의 참으심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영혼을 죽이는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020년 어린이 주일의 팩트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언어로 적용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중단된 예배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무슨 은혜가 됐겠습니까?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온라인에서 무슨 은혜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저는 대단히 민감하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민감하게 우리 교우들의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어떤 슬로건을 갖고 2달을 버텼는가? 제 나름대로 이런 슬로건을 갖고 달려왔어요. 제가 신앙계라고 하는 국민일보 신문의 자매지에 글을 기고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이 글을 써서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2달 동안 생각하며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견뎌왔던 슬로건인데 이거였어요. 자금,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다. 이게 저에게 왜 중요한 메시지로 들렸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수구적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교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앙을 내려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판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수구적인 교회, 근본주의적인 교회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리 부근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일이 덮쳐서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23만 명이 죽었을 때 그때 강남에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아주 정말로 큰 교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23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인도네시아의 발리 근처에서 왜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23만 명이 죽었는가? 그가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발리 부근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이 인도네시아를 쳤다는 것입니다. 23만 명 중에는 성적 타락과 전혀 관계없는 어린아이들이 숱해 죽었습니다. 발리에 나와서 성적으로 물러나는 사람과 저는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루 먹어 하루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성적 타락하는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어린아이를 죽이고 하루 살아 하루 먹고 사는
불쌍한 민초들을 죽였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말을 했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재앙이 임한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그래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심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말이고 조심해야 할 말이지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자체도 믿지 않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상당수는 이것을 전혀 둔감하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철학자가 많지 않은데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무장한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아주 정말 중요한 걸작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기가 막힌 갈파를 내놔요. 키에르케고르이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 상태이다. 여러분, 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지 않는 자들이 죄인이잖아요. 그걸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말했는가? 그걸 절망이라고 말했어요. 기가 막힌 철학자의 갈파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는 이걸 바꿨어요. 이렇게 죄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영혼으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이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영혼으로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영혼으로 서지 않으려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가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하여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는 치명적인 영적인 바이러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 앞에 침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죽이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지인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에는 침묵하지 말아요. 지난주 서재에서 서재 맨 밑에 제가 아주 옛날에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던 책들을 진열해 있는 그 책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눈에 띄는 책 한 권이 있었어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입니다. 동화인데 어른 동화입니다. 이 동화가 눈에 떴어요. 제가 산 책이 아니라 누군가가 선물을 보낸 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책을 보니까 1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경악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경제문학가인 보도 셰퍼가 쓴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동화는 12살 된 키라라는 작은 여자아이가 돈을 버는 법에 대한 눈을 뜨는,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눈에 띄게 해주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2002년 간행본을 봤어요. 그런데 1판에 98세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이에요. 18년 지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끔찍했습니다. 2002년에 98세가 1판에 나갔으면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를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경악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봤을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 정신 나간 부모들은 이 책이 좋은 책인지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권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보면 돈이 가치 중리적이고 돈을 버는 방법이 기가 막히게 쓰였거든요. 경제학자의 갈파로. 근데 목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책을 읽은 수많은 자녀들은 만몬주의에 완전히 눈이 멀어 영혼과는 전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너무 나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돈을 버는데 눈이 뜹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데 인생을 겁니다. 엄청난 돈을 버는데 어른들이 돕습니다. 그 12살 먹은 그 어린아이의 장련한 모습을 보면 한 가지의 단어가 생각납니다. 돈에 눈먼 괴물입니다. 돈에 눈먼 괴물은 영혼과 상관없습니다. 마치 영혼을 말하면 코미디 같은 드라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슨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새인교회 지체들이요,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소개한 팀 켈러가 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 맨 마지막에 팀 켈러가 이런 글을 쓰면서 마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일생일대의 힘겨운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던 여성이 있었다. 수없이 같은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크리스천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바꾸어 보라고 귀띔해 주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두루 다니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 들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내게 진짜로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설교를 맺으면서 오프라인에 2달 만에 나온 교우들이여, 내 자아에 집중하여 내 자아가 세속적 가치로 잘 되는 것에 눈멀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자아에 대하여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주님의 진짜 관심은 내 자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대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영혼을 망가뜨리는 어떤 일에도 침묵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소리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오프라인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영혼을 죽이는 일에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에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여 소리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인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들과 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